3년 동안 예수님은 12사람을 택하여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주무셨습니다. 이론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자신의 삶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었지만 특별히 이 12명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12명 중에서도 특별히 3명에게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3명이 누군지 궁금하면 저한테 따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12명을 가르치시고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이 엄청난 복음 전파의 사역을 3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소수의 몇 사람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12명과 함께 있었던 120명이 이 놀라운 이 사명을 받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음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부르신 그 제자 삼는 사역을 잘 배우고 우리 또한 이 12명의 제자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 제자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는 먼저 이 선택되고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 누가 지원을 합니까? 학교에 가면 선생님하고 이 학생들을 제자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배울 사람이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맞죠. 그죠? 그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이 스승과 제자가 많이 있었는데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제자들이 찾아갑니다. 당신 밑에서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스승과 제자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찾아가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이 받지 않았습니다. 돌려보내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제자로 불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 교인이라고도 말하고 성도라고도 표현하고 또 제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의미가 조금씩 다른 말들입니다. 교인은 뭘까요? 교인, 교우 여러분 그렇게 보통 표현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이걸 구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라고 안 하고요. 설교할 때 꼭 교우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교인이란 말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출석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하고 성도는 조금 다르겠죠. 그죠? 그럼 제자라는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라는 말은 특별히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일들을 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제자로 세우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예수님의 제자의 첫걸음을 내딜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 20년이 되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자는 바로 이 질문부터, 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것에서부터 제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불러서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범어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도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내가 능력 있게 잘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물질과 재능을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일까요? 다른 사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내가 원해서 하다 보면요, 하기 싫을 때는 원망이나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일을 시키셨다라고 할 때는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하다가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시키셨다라는 그런 의식이 없이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서, 내가 하다 보면 힘들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명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주님께서 시키시든 간에 그 일을 할 때 이 불평과 불만이 이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되겠나? 힘들어도 누가 시킨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킨 일이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그런 믿음의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부르시고요, 이 훈련시키시고 이제 파송을 했는데 이 12제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온 생애를 불살랐었습니다. 대부분이 다 이 사도 요한 빼고요, 대부분이 다 순교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사명을 다 감당했던 제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 나를 택했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경주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는 이 의식이 제자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소명 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 특별한 영적 능력, 특별한 은사들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1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또요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대답했습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이 되는 것이죠. 악한 사탄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듣고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누구를 피한다고요? 예, 우리를 피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을 무수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활용하지 못할 뿐인 것이죠. 문제는 이것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데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됩니다. 귀신을 꾸짖어야 돼요. 병 고치는 능력도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는, 목사에게 말고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이 좀 약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픈 곳이 있으면요, 제일 먼저 자기가 자기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특별히 가서 기도 받아야지, 그 마음도 좋지만, 그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인가 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제쳐놓고라도 몇 절 보시는가 하면요, 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곧 예수를 팔 그 제자에게도, 그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곧 예수를 팔 그 가룟 유다에게도 이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에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이 병원에 급하게 이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우리 카톡방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분명히 정상은 있어 갔는데 또 검사를 해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한 분이 똑같이, 그 전에 가신 분은 심장이 문제가 생겨서 갔고요. 그 후에 이제 병원 응급실에 가신 분은 뇌 출혈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오늘 교회 온다고 했는데 못 왔네요. 퇴원을 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퇴원을 해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치료하심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해 준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화를 몇 번이나 왔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유의 은사가 있는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치유의 능력, 이 병고침의 은사도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자기 아픈 곳에 또 자녀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죽을 우리를 살리셨는데 조금 아픈 거 그거 못 고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어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우울한 그런 감정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는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제자는 서성을 따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때 이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너는 별 수 없어, 너는 안 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이 마귀가 방해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권능에 온전한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는 강하기 때문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의 권능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믿음이다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고 병을 고치는 은사도 주셨다. 이 믿음에, 이 말씀에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생활도 그렇고 전도하는 일에도 그렇고 혼자 하면 위험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합당한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합당한 자라는 말은 헌신된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혼자 하지 않고 헌신된 사람, 주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신된 사람이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혼자 싸우다가는 넘어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도생활도 마찬가지고 혼자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제가 목회할 때에도 이 동력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동력자라고 말하는 것은 목회자일 때 동력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또 다른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저 말고 목회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도 저의 이 동력자가 많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교육자 내지는 함께 목회할 동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또 이제 동력자가 있는데 바로 장로님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저는 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외롭게 혼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장로님도 빨리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현재 장로님을 3분 세울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올 연말에는 이 장로님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가 없고 장로님이 없어서
동력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저의 목회의 동력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에 들었듯이 우리 권사님들은 몇 분 전에 와서 얼마 동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최소한 기도하면서 저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동력자입니다. 동력자 중에 제일 좋은 동력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동력자. 기도하는 부모님을 만난 자녀들은 행복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들 중에 신학교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제일 저를 부러워한 친구들이 많은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네,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가 참 부럽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 동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영적인 속성상 혼자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도의 동력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런 부모님이 없으면 실망하지 말고 교회에서 동력자를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울 수 있는, 나와 함께 같이 나를 돕고 또 나도 그 사람을 돕고 이 믿음의 친구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영적인 동력자, 주님 나에게도 영적인 동력자를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까, 어디 가서 기도할까 마땅한 곳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에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찾아가가지고 묻습니다. 이 마을에, 이 동네에 기도할 곳이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루디아는요,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도 바울을 만나고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장소가 없는데 우리 집에서 기도하시죠 해가지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여자의 헌신된 신앙의 자세가 빌립보 교회를 탄생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빌립보 사도 바울을 빌립보에 보낼 때에 어떤 헌신된 자를 준비했습니까? 루디아라는 그 헌신된 자를 준비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된 합당한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집도 범안중앙교회를 지켜나가는 합당한 주님의 이 준비된 그런 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돕고 함께 사역할 동력자를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동력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이 기도의 동력자들,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만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요, 코로나가 끝나면 구역 예배를 드릴 겁니다. 구역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본 모습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구역이 동력자가 되고 또 믿음에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에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또한 축복의 권세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의 평안을 빌게 되면 그 집이 평안하기가, 평안을 그 받아들이는 평안에
합당하면 평안이 임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 평안에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평안이 누구에게 갑니까? 예, 축복한 그 전도자에게 가는 것이죠. 전도자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누가 더 복입니까? 예? 예. 그 복음을 선포한 축복을 한 그 전도자가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빈 평안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하는 자가 복된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 축복과 복이 다르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축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제자들이 하는 겁니까? 네. 축복은 기억하시면 축복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라는 말은 틀립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을 빈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축복은 제자들이 하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축복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을 계속하면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복된 거고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옵니까?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이 축복의 말, 이 복된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내가 축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범어중앙교회 성도들은 축복과 복을 구분해 쓸 줄 아는 그런 좀 많이 배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복과 축복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바로 아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축복하는 사람은 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축복과 복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복보다는 축복이 더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복이 좋을까요? 축복이 좋을까요? 네, 복이 훨씬 좋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요. 축복은 내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강조하려고 축복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큰 복을 달라고 차라리 기도하든지 진짜 복을 달라고 기도하든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축복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4번 네 번째 안 넘겼네. 평안을 빌라라는 말은 축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헌신된 자에게 보답할 것은 물질이 아니라 평안이다는 말씀인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자주 신방을 못 하는데요. 제가 신방을 가면 제 아내와 같이 신방을 가면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누가 빈손으로 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까? 제 아내가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도 과일 몇 개라도 들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는 그래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목회자가 신방을 갈 때 뭐 먹을 것 하나 들고 가는 것, 교인들이 그것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더 기대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와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복을 빌어주는 그것을 더 기대하고 좋아해야지. 목사가 딱 가면서 신방 가면서 뭘 하나 들고 가는 것, 그것에 이 마음이 열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는 겁니까? 세상 물질을 더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빈손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전대를 가지지 말고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씀인데요. 샬롬 한번 해보기. 샬롬. 네. 이 살자가 잘 안 되면 그냥 살롬 해도 됩니다. 살롬. 당신은 살롬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이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말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일용할 양식으로도 충분한 사람이 평안할까요? 예, 세상 이 부귀 영화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평안이 사라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또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바라보면서 하늘의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이 평화는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이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원한다고 다 평화가 임하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주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우리가 평안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평화의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혼 사람이 있으면 평화가 깨어집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눈에 탁 띄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이 좋았던 감정 싹 사라지게 되죠. 인간의 감정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의 조건입니다. 회개하고 용서할 때 참된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도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기가 힘듭니다. 오늘 말씀 이 5개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가 되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나에게도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다. 세 번째, 나도 동력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 마지막에는 이 축복하자, 평안을 빌라는 말씀. 우리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참으로 캄캄합니다. 우리 범어종안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추수한 일꾼으로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파송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께 응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현재의 조건 그대로 적당히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방법은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내 인생을 주님의 뜻에 따라 바꾸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거나 선교사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불러서 새롭게 사는 생애가 있다. 그래서 복음으로 뭐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된다는 말은 복음으로 내가 오늘 이때까지 살아온 삶보다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잘것없던 제자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자 온 세계를 복음으로 일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12기둥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겠습니다.